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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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of you. Put it out.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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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of you. Put it out.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내 영혼에 임하소서. I want more, I want more.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We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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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We want more, we want more, we want more, we want more, we want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탄의 능력을 부인하십시오. 부인할 때 부인 와이프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을 부인하십시오. 이사야 14장 4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찬찬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교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정하고 그의 능력은 부인하라. 물론 사탄도 그렇지만 사탄의 세력 전부를 말하는 거. 악한 영, 귀신이라 합시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그의 능력은 부정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태도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또 이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능력은 인정합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어떤 역사하는 힘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것이 실수요.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야야, 그 나무 괜히 건드리지 마. 그 오랫동안 그 영험한 나무야. 그거 베내면 집안에 우환 생겨. 이렇게 귀신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뭔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뭔가 어떤 세력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옷 입지 마. 난 빨간색에 징크스가 있어. 마누라가 앞에 남편 나가는데 이제 빨간색 입고 마중하면 어떡해? 오늘 나가서 재수 없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능력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지금도 사탄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상스럽게 능력은 인정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에 못도 잘 치지 말라고 하고 문턱 절대 밟고 넘어가지 말라고 어르신들 얘기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정리가 잘 된 겁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해버려라. 이 말.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라. 이게 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어떻게? 존재는 부정하면서 그 힘은, 그 능력은 인정하는,
이상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 당하는 것이다. 없다고 부정하니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고 오리무중이고, 또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니 어때요? 인정하니, 능력을 인정해, 힘을 인정해 버리니 그 힘이 나를 억누르는 세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곱씹어 보시길 바라요.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정해야 되는데, 존재는 부정하면서 능력은 인정한 잘못된 태도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태도를 분명히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하신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좋은 벗으로서 만류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야단을 치세요.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본문을 다시 그때그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4절을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예언적인 노래를 선포하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예언적인 노래를 선포하라.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12절을 보면 루시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바벨론 왕 배후에서 역사했던 루시퍼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빛의 천사 루시퍼. 근데 루시퍼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고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너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아니 천사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조물주의 자리로 내가 자리를 펼 거야. 그야말로 자랑질이고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루시퍼의 이 불량한 성격과 그의 목표가 뭔지를 밝힌 다음에 이런 루시퍼에 대해서 훗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훗날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훗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불의를 만천하에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거하셨습니다. 무장해제시키셨어요. 이러한 사탄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심으로써 사탄의 실체를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나를 벌벌 떨게만 하던 바로 그것이야? 이게 나를 망가뜨렸던 그것이야? 이것이 나의 삶을 묶었던 그 존재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 힘도 없는 존재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죠.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루시퍼가, 이 사탄이 얼마나 불법한 불의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불법자인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다 회수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빨가벗겨진 채로 서 있는 사탄을 사람들이 보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망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게 우리를 괴롭혔던 존재야? 이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존재 맞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본문 아닙니까? 16절을 보세요. 16절이 뭐라고 말해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동시에 또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와 바벨론 왕에게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였었어? 이렇게 너를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던 그 존재냐?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서 사탄의 상태를 자세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하게 될 것이다. 평가하게 될 것이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야 루시퍼, 너 어떡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니? 보니까는 대가리부터 땅에 처박혔네. 뭐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가 사탄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처박혔네.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났구만 이런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얘가 세상을 그렇게 놀라게 하고 그 만국을 두렵게 했던 그놈이야? 17절은 한번 읽어보죠.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그랬고요, 영적으로는 사탄이 온 인류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놈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늘 전쟁을 일으키고 문명사회를 후퇴시키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 그 사탄이었단 말이야. 사망 권세 가지고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귀가 이놈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 발밑에 깔려있네. 우리 발밑에 깔려있네. 좀 더 짓밟아 줄까 이제 우리가? 이놈이 우리를 밟았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놈을 밟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신약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법적인 위치가 사탄보다 위에 있어요. 사탄을 밟을 수 있는, 또 능력면에서도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로 무장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짓밟을 수 있고 마음껏 밀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서 유포한 그런 강력하고 무서운 사탄이 아닙니다. 또 여지껏 교회가 인정해왔던 그런 권세를 사탄은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권세는 뭐냐? 사람으로부터 왔었던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그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탄을 만들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강력하고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그 사탄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허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권세를, 통치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에 질병을 가져오면 어떡하지? 악한 영이 내 사업을 망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오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을지도 몰라. 응?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묶어야 돼.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공기를 사로잡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임재가 더 강력한 것처럼 막 달려든다는 말이죠. 권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을 막 자꾸 그렇게 권세를,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재는 인정하지만, 사탄의 세력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가진 능력은 부정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다고, 권세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서 말씀하면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섬기는 영인 천사로 지으셨어요.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보내심 받아요, 반드시. 근데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아요. 루시퍼도 지어질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미가엘 천사든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든 그의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천만 천사들 전부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천사들이에요.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천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난 까닭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섬기라고, 아담을 섬기라고, 아담과 하와를 섬기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활동할 위치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훨씬 전에 영의 세계 때 천사들이 반역해가지고 그때 이미 사탄이 되었었다고,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했었다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들이 지금 요 동네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그냥 너 나가서 엄마 뭐 해야 되니까 나가서 좀 놀다 와,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곰과 사자가 지금 저 정원 뒤쪽, 저 숲을 뒤쪽에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언제 덮칠지도 모르는데 내 애를 정원으로 내보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탄이, 이미 타락한 천사가 에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아담을 그대로 놔두셨다면, 그렇게 방치하셨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이건.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때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었고, 섬기라고, 인간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띈 천사였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흐름을 볼 때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건데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셔놓고요, 인간에게 이 물질 세계 전체를 다스리라고 통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통치권을, 제한 없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마음껏 해봐. 내가 간섭 안 해. 내가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다 다스려. 통치권을 아담에게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기껏해야 자기도 상당히 유능한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진 상당히 유능한 천사인데, 아담, 조금 전에 만든 그 사람 섬기라고 자기를 에덴 동산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일이 그거라고. 그래서 인격을 가진 이 루시퍼가 질투가 일어났고, 또 아담에게 주어진 이 통치권을 보면서 본래 마음속에 있었던, 자라고 있었던 불의가 불쑥 드러난 거죠.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의 가진 그 통치권을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신이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이 세상, 이 물질 세계에서 내가 최고 신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불의한 것이 에덴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인간이 받은 그 만물에 대한 통치의 권세와 능력을 그냥 자신이 꿀꺽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을 사탄이 챙겨간 거예요. 예,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이 가졌던 그 권세와 능력이었던 거죠. 사탄이 힘을 쓸 수 있고 사탄이 지혜를 발휘해서 사탄이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넘겨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까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걸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저번에 말씀드렸죠. 로마가 원래는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죠. 그리고 로마라고, 이 이탈리아 반도라고 하는 것이 로마라는 작은 도시국가 같은, 그것이 이제 그들이 지중해를 지배하던 세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바리안들, 이방, 이 야만인들이 항상 로마를 다시 대항해서 로마를 정복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야만인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황제가 로마의 장군을 군대와 함께 파송을 해요. 그러면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겨요.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야만인 이 왕을 사로잡아서 뻘거벗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왕의 표식도 다 떼냅니다. 지배자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떼내버려요. 칼 한 자로 쥐어주지 않습니다. 뻘거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요. 그 승전한 로마의 장군이 자기 전차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걸려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승전보를 미리 듣고 있던 그 로마 시민들이 쫙 이 로마 시에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보니까 그 장군 뒤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뻘거벗은 채 끌려오는 그 야만인 왕을 보면서 조롱하죠. 그리고 막 뭘 집어 던져요. 네가 우리를 두렵게 했었던 바로 그놈이구나.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던 그 방식을 빌어다가 영의 세계에서 사탄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기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력화해버렸어. 완전 무장해제한 다음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로마 시민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대가 졌다, 밀렸다 그러면 로마까지 쳐들어오고 우리는 여지껏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로마는 망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그 유명한 마라톤의 근거가 되는 막 뛰어와가지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겼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황제 만세!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거기서 나온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겼습니다. 로마 시민이여 안심하시오. 그의 왕은 지금 사로잡혔고 끌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영 준비를 하면서 꽃을 던지고 뭘 이지만 그러나 그 끌려오는 바바리안의 왕은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던지고 막 물을 뿌리고 조롱을 하죠. 이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로마는 안전하다. 로마 시민은 안전하다.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승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다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되찾으신 이 물질 세상에 대한 통치권, 누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식하는 마음껏 세상 만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2의 창조처럼 만들어갈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저 행성까지 우리가 마음껏 개발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이 인간에게 무제한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창세기 읽으면서 무덤덤하게 읽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면 엄청납니다. 과학은 과학의 분야에서, 화학은 화학의 분야에서, 지리는 지리의 분야에서 엄청나게 정복하고 연구하고 다스리고 변형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양자의 세계까지 들여다보면서 양자의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고 세상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런 AI를 만들어내서 삶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매주 위험한 영역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제한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만큼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한 없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그 통치권을 되찾아 오셨어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아서 누구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권세자요 능력자인 겁니다. 우리가 통치자인 겁니다.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뻘거벗겨졌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가 부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탈탈 털어 가져와서 당신의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어떤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미혹에 순종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병은 쉽게 나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입으로 이 병은 오래 갈 수 있어. 이 병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사탄에게 권리를 일부분 또 넘겨줌으로써 사탄이 그 권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도록 계속 지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었지만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일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로마서에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함과도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 어둠의 종이,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내가 사탄에게 다시 일부 순종해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아담처럼 어느 부분을 넘겨주면 그 부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삶의 문을 열어서 사탄 들어와서 마음껏 나를 겨냥해서 활 한번 날려봐, 내 삶을 엉망으로 한번 만들어봐 라고 그렇게 불러들이는 결과를 맞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병은 쉽게 나을 병이야 라고 사탄이 머릿속에 말할 때, 아, 이건 거짓이야.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한 몸을 얻을 권리를 가졌어. 그러니 나는 반드시 건강한 몸이 될 거야. 나는 건강을 누리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말이죠. 속임수에 넘어가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사탄에게 눌린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죽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 재정은 이제 파탄이야.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탄의 미혹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 그러니 자신의 육체를 사용해서, 육체라면 자기 두뇌, 자기 혀, 자기 행동, 몸의 행동, 자기 육체를 사용해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협조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면 그 방향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그러면 건강한 몸을 취득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지금 아프니까, 아직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워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지는 것이고, 아니야, 주님께서 이미 회복시키셨어. 나는 이것을 거부해. 질병은 내 것이 아니야. 건강이 나의 몫이야. 나의 권리야. 라고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병이 떠나는 겁니다. 증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육체로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면 피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병자처럼 다루지 말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처럼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아픈 것처럼 행동하면,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권세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병자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입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셨어요. 오라. 근데 계속해서 배 밖 안에만 발을 딛고 내가 어떻게 물을 위를 걷는단 말입니까? 뭐 물이 이렇게 파도치지 않고 이렇게 딱 굳어 있는 모습, 얼음처럼 이렇게 뭔가 받쳐줄 것 같은 징조라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보트 바깥으로 내가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진리임을 믿고 오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초자연적으로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배 안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다. 그러니 반드시 그 반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내가 선포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보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다면 그건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협력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스럽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 물질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어요.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처럼 영인 존재이면서 존재 자체가 영이면서 이 땅, 이 물질 세계에서 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인간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전체를 인간에게 통치권을 맡기신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수종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에게는 루시퍼에게는 불만이었고 그로 인해서 아담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고 아담의 것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불의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사탄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이 물질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어요. 당신 자신도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에게 전적으로 다 위임하신 거예요. 26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적은 위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사람 어느 수준까지 갔습니까? DNA를 들여다보고요. DNA를 이렇게 가위질 해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근육맨이고 장수할 수 있고 병은 절대 걸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재능 많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무지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건 안 돼 그렇게 개입하시질 않아요. 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통치권을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받들어서 나에게 통치권을 주신 진짜 통치권자 진짜 왕중 왕이신 그분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인간의 또한 의무이기도 하죠.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책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안 되라고 하시고 우리의 권한을 뺏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노라 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법칙 아래서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인간들이 어떻게 망가뜨려도 지금 변화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잘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통치권과 권세를 제한하신 겁니다. 이건 인간에게 준 거니까 인간이 알아서 해야 해라고 자기의 권한을 이 땅의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당신의 본래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제한을 시켰어요. 인간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향에서 제한을 받으셨죠.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는 고향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그랬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이상했다 이 말 주님께서. 왜 믿지 않을까? 주님은 이상하셨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좋은 것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온갖 질병들에서 자유를 얻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모든 가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아서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나눠줄 수 없게 하는가? 이상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저들의 불신 때문에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저들 삶 속에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협조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협조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의 영은 말해요. 종교는 말해요.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라는 의미에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으시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 물질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미 주셨고 따라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그 통치 권세를 범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던 자신의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셨고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일들에 개입하는 자신의 능력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든 세상 문제들을 해결해 버리시는 권한은 갖지 행사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권위의 법칙 아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어요. 당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면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붕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붙들고 있다고요. 근데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부정해버리는 행동을 하시면 만물을 지탱하는 힘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만물은 붕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세우신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든지 심지어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의 하신 말씀을 더 높이셨다 그러죠. 시편 138편 2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고귀하신 이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약속은 절대 당신 스스로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신세대들은 구세대들처럼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런 식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권위를 부정하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너의 뜻이 중요하다. 너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권위는 부정해도 좋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인 것이다. 이게 바람직한 인생관상이다. 그렇게 양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라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대화들을 보면 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고 그러니 복종할 생각은 전혀 1도 없어 보입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는 함부로 평가하거나 개입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권위가 내게 없는데 마치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공격한다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 권한을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나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 소문으로 선동하는 것을 저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지혜가 부족하고 많이 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제 가족이, 교회가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나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유포시키면서 선동하는 것을 멀거니 쳐다보다가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남에게 침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사장인지 고용주인지 고용인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자기 권위를 도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꼰대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내가 언제 당신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그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사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 배후에 사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요, 권위를 도적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어요. 권위에 대한 문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위를 어떻게 잘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자신이 목회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 성함을 얘기하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에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빅처치를 섬기고 계시고요. 교단 안에서도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입니다. 그전에는 저 광화문에 나가서도 뭐 주도적으로 일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 같아요. 근데 그 심하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몇몇 권사 집사들이, 여자 집사 권사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꾸 말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교회를 더 나오려고 했는데 사모님 때문에 안 나온답니다. 사모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 자꾸 이 사람 저사람 이놈 저놈 아니 이는 쟤는이지. 자꾸 그래. 근데 이 양반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 우리 사모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런단 말이야? 누가 안 나오고 요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사모님을 미국으로 가 있으라고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1년 동안 못 들어오게.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 공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사모입니다. 사역보다 사역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그러면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렇게 대별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사역도 사역이니까. 그러나 가정사역이 그렇잖아요. 그 뭐 유명한 말이 그 말이 뭐지? 자기부터 다스리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수신제가. 자기 몸,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또 다스리고, 치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가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 문제덩어리인데 어떻게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고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선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서도 아내가 중요해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니들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항상. 소파에 앉아도 왜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엄마 옆에 앉든지 아빠 옆에 앉든지. 우선순위를 안 정해주면 강아지들도 도전합니다. 자기 이제 그 가정에 주부가 남편한테 텔레비전 그만 보고 물이나 떠와요!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딱 보니까 그 남자가 대빵이었던 1등이었던 그 우리 아버지가 걔 생각에 아빠가 물 들어간단 말이에요. 깨갱하고 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놈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걸 기회로 삼는 놈들이 있대. 저 아빠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야. 이렇게 무슨 자기 이제 승급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옆에 못 앉게 엄마 옆에 자기 그 다음에 아빠가 앉든지 말든지. 그 강아지들이 그런다잖아요. 좀 이상한 데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나중에 훗날에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큰 실수했다. 아내한테도 정말 나쁜 남편이 됐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됐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미국으로 가서 모셔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랬었노라고. 이것들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리더는 항상 그런 어떤 뭐랄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를 이렇게 괜찮은 남자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눈치를 잘 못했지. 남자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 와서 쓱 하면 사모하고 목사 사이를 쓱 갈라놓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정말에 한번 놀래가지고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뚝 던져놓으면 목사는 교회가 전부니까. 그래 사모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보 당신 왜 그랬어? 자초지종도 모르고 대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잡것들이 이 일이 끼어 썩 들어서 우리 목사님 최고 하면서 옆에서 알랑알랑 된다고요.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전도 회장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사모님 이혼하고 캐나다로 간 그런 목사도 봤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들 하소연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남편 목사님 처신 잘못해서 가정 깨지고 막 난리가 나고 교회는 그냥 사모는 교회가 깨질까 봐 또 쉬쉬 하고 있고 그 불의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에서 판을 치고 자기 남편 목사에서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 사모는 그래도 지켜보려고 이렇게 얼마나 속이 타는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까지 있다. 그래서 심화봉 목사님이 참 정직한 거죠. 많은 목회자들한테 후배 목회자들한테 절대 그러지 말아라. 사모가 첫째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다. 이렇게. 사모와 내 사이에 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낄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좀 반짝반짝해가 좀 끼기도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기미도 없고 징조도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그 권세 또다시 부분적으로 넘겨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자신의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사업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사탄을 발 아래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구경거리로 삼고 골로새서 2장 15절 또 조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을 계속해서 짓밟아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당해서 피해를 입는 것,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사탄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옛날에 이거 가르쳤더니 우리 이효숙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뭘 쿵쿵쿵쿵 방언하시면서 막 짓밟고 계시더라고. 너무 또 이렇게 막 그렇게만 또 지나치게 나가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고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존재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무서운 거, 무서운 거. 불만 조금 꺼져도 뭐가 안 나오나 이러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질병을 가져온 세력을 짓밟아서 떠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영을 제압해서 떠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는 사탄이 역사한다고 판단되어지면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능력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전무하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두려워할 입장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탄이 저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역으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 귀신을 내가 나도 모르게 쫓아낸 경험이 뭐냐면, 오래된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어요. 제가 어디 학생 때입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친구들하고 함께 어디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마침 그날은 뭐 안 하고 있는지 비었어요. 그 유치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애들 의자 놓고 이렇게 다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애들 테이블 건너편에 우리가 갔을 때 뭐 구경 오신 분인지 뭐 어떤 분이 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하다가 잠깐 다른 것 보고 이렇게 탁 돌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동자가 없어진 거예요. 흰자 있잖아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얀 눈, 하얀 뭐라 그러나 거기를?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뭐야? 하얀 그게 뭐야? 치과 의사 모르지. 하여간 그게 상아질은 아니고 그게 뭐야? 하여간 검은 이 동공이 사라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하얀 눈의 여인이 있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눈이 돌아가지고 허옇게 있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거품을 뿌글뿌글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잖아요. 이거 간질인가? 간질이 왜 눈이 저렇게 돌아가지? 그래서는 내가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으악 하면서 그분이 그냥 뒤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 지르더라고.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무서운 놈이 나타났대. 나는 그거 보고서 아이고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사람 속에 귀신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갔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진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네. 그걸 처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무서워 그냥 경험 없는. 그래서 막 저는 그걸 보면서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놈은 또 나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놈은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죠.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너무 그놈이 무서워하니까 막 이게 자신감이 좀 이렇게 좀 가오가 좀 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조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딱 그래야 되는데 예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때도 아직도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했단 말. 그러니까 더 난리 피우고 그러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한참 뒤에 이분이 제정신이 돌아가지고요. 다 곱게 딱 또 앞에 앉더라고. 아이고 정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한다 이게 무서워한다.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 나보다 더 잘 리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광을 하면서 귀신이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귀신 들렸냐. 자기는 5년 동안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밤에 잠을 못 잤대. 왜 계속 죽어버려라. 너는 나쁜 년이다. 너는 사람도 인간도 아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 계속해서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잘 수가 없대. 너무 괴롭혀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귀신 나한테 붙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지. 근데 그 원인이 있다니까. 그분이 뭘 했냐면 어려서 고아였어. 남매가 고아였어. 남매가. 남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어려서 길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살다가 고아원 뛰쳐나가지고 둘이서 길거리 생활하다가 부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친남매가 부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남동생이야 남편이야. 자동차 사고로 죽은 거예요. 객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불교 뭐 이렇게 뭐 단체에서 도와줬는지 절에 가가지고 죽은 그 동생 이제 영혼을 위로한다고 결혼 안 못하고 죽었으니까 초혼식, 죽은 영혼끼리 결혼시켜주는 게 있다네, 절에. 별걸 다 해요. 죽은 영혼끼리 결혼을 시켜준대. 저쪽도 죽었는데 처녀로 죽었어. 남동생도 죽었는데 총각으로 죽었어, 이제. 정식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데 이쪽에도 촛불, 이쪽에도 촛불이 있더래요. 근데 촛불이 이렇게 보니까 맞절 하니까 촛불이 이렇게 되더래. 자기 눈에 그랬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맞절 하는 것처럼 보였대. 그때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귀신이 반드시 침입하죠.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준비되었어요. 마음껏 놀다 가세요. 이렇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 우상숭배란 건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5년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낮에 이렇게 지쳐가지고 깜빡 이렇게 자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고 이렇게 쫓겨나가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놈이 지금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단계. 첫 번째, 그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무장해제 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의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도 생각해요. 내가 두려워할 입장이 아니라 그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게 사탄이 역사한다고 나를 미혹하거나 나를 두렵게 만들거나 나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뭔가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즉시 행동합니다. 씩 웃어줍니다. 우선 씩 웃어주고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씩 웃어주고 너 큰일 났다. 너 지옥 같게 생겼는데 어쩔래? 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속에 두려움이 있던 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커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 사자같이 나를 괴롭히던 그게 그냥 요만 쇠양지처럼 작아 보이는 역사가 순식간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너 큰일 났다. 어떡할래? 너 지옥 가게 생겼잖아. 너 곧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떡할래? 너 이제 끝났어 이제. 이러는 순간에 사탄의 역사가 탁 중지되더라고요. 실제로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제가 때로는 그 전에 코브라 얘기했었잖아요. 코브라가 샤 이렇게 사육사가 이렇게 코브라들이 수십 마리 코브라에서 싼 똥을 이렇게 막 빗자루에서 치우고 있는데 한 놈이 지 건드렸다고 쫙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기분 나쁜지 쓸다가 빗자루를 탁 놓더니 이러고 있는 그놈 대가리를 팍
때려버리더래요. 그놈이 한 방 탁 맞고요, 완전 땅에 패대기를 그냥, 너 열국에 하늘에서 떨어진 너요, 뭐 대가리부터 떨어진 너요 하듯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두려워서요 살살 기어서 구석으로 도망가더라고. 그 이미지가 저한테 확 이렇게 닿았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다,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러고 지나갑니다. 혼자 있다가 또 이럽니다. 그냥 실제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에게 타격이 갑니다. 사탄을 뱀이라고도 하잖아요. 뱀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뱀은 아니지만 뱀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역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향해서 대가리를 팍 때려. 그러면요 그냥 담대해지고요, 그냥 문제가 딱 사라지고요, 딱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그런 액션이 필요한,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포로들이 일본 황제가 항복을 선언했던 것을 알고요, 그 일본 황제가 항복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수용소에 있던 이 일본 군들을 제압을 합니다. 너희 황제가, 너희 황제인가요? 황제라 그랬나? 뭐라 그러죠? 일본에서 예? 천황. 감사합니다. 예, 천황. 맞아, 천황이 항복됐지요 한 그 얘기를 일본 군들의 수용소,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던 수용소 소장과 함께 모든 병사들에게 알려주고 무장해제 딱 시키고 오히려 지들이 주인 노릇하고 그놈들을 가두고 포로 수용소를 딱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포로로 잡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우리를 스스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장해제된 마귀를 좀 그려보세요. 로마 장군 전차에 벌거벗긴 채 끌려오는 그 바바리안 왕을 생각하듯이 사탄이 완전 무장된 채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귀를 조롱하십시오. 너 이제 어떡하냐? 내가 알아버렸어. 모피어스의 빨간 약을 내가 어저께 먹었거든. 나는 이제 알아버렸어.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네오가 마지막 1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공중전화 그 부스에 들어가 가지고 전화기를 딱 들고 너희들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매트릭스 시스템 전체에게 통보를 하잖아요. 이제 너희들 큰일 났어. 너희들을 이제 내가 다 제거할 거야. 기다려. 딱 그러면서 전화 탁 내려놓고 푹 하면서 하늘로 치솟아 오른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실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실제 상황인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무장해제됐고 우리들 하나하나 잘근잘근 밟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수성이 아니라 공성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너희들 큰일 났어. 내가 너희들을 알아버렸거든. 간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질병의 힘을 조롱하십시오. 가난을 조롱하십시오. 질병아,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네가 나를 어찌해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질병아, 너는 나를 괴롭힐 수 없고 나를 떠나야만 해. 떠나지 않으면 네가 괴로워. 이렇게 가난의 영을 그렇게 조롱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쓴뿌리 상처들을 향해서 멸망을 알리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를 조롱하십시오. 되찾은 권세, 통치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서 대단한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좋은 기법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늦게 나와. 왜? 갑자기 짓밟고 싶어져.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렇게 원고에 좀 묶여서 자연스럽게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큰 자유를 얻었는지,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이 진리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조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학을 띠고 떠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풍성한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하고 살지 마시고 자유하시게 되기를, 해방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사탄의 가진 능력은, 사탄의 통치권은, 사탄의 권세는 이제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존재는 인정하지만 능력은 부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능력은 인정함으로써 벌벌 떨고 당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속임수를 통해서 내 것을 뺏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훔쳐가는 것 외에는, 속임수와 훔쳐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들의 속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쓴뿌리 안에서 괴로워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 발밑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능력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권세를 되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우리 주 예수님 덕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권세자입니다. 병들아 내게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건강은 나의 것이니 모든 건강으로 내 안에서 움직일지어다. 할렐루야. 가난의 영아, 나는 너를 조롱하노라. 네가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결국 부유하게 만드시고 나로 나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청지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 너는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 이제부터 네가 도망가야 한다. 이제부터 네가 도망가야 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총알처럼 도망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를 저주합니다. 모든 질병을 저주합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를 저주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저주받을 것들은 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보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내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자들이여 외쳐 기도할지어다. 외쳐 승리를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를 발 아래서 상하게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김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주님 덕분에 밝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때문에 대로가 열렸습니다. 주님, 내 앞에 대로가 열렸습니다. 마귀는 내 앞에서 상하고
마귀는 내 발 아래서 상함을 당하고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대로를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산 시온을 향하여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부요의 길로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르바티오르 달라피오르 카센도르 이마르도르 데티아르 코솜보르 다티알라파 이다리파렌 노르스 카셀란자르 칸네로시 이슈아나 나마셸라 카리아스 하르바테야 파마세코나 아멘. 피부는 나을지어다. 피부 상한 피부들은 나을지어다. 상한 피부들은 정상세포 정상 피부로 돌아올지어다. 오 간다로스 화상을 입은 피부가 있습니다. 어떤 분 화상을 팔에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살로 덮이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오르데냐르고 살람바하리아 워피암마카리온도로 산달라디알라바카리아스 오 데토라달라자라스코르라데라쿠사바 이마라티아라바 오라다티아라바 자주 화가 나는 사람 자주 열받고 화내고 성내는 사람 주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이제는 화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냄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화평의 영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오바타마카마타리아 바라코르다시올라데 아라바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축산업 특별히 소를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눌리며 살았고 사탄이 많이 역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의 가축들 소들을 이제 친히 길러주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이 기도에 참여한 분 가운데 소를 기르시는 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고르달라디아라보레달로데레스코르다냐르고 핀누스 umba르토레스코르라드라피암마카리탈로테 엘라바라카리아 소로바티아라바스.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분 홍콩으로 건너가시게 될 겁니다. 홍콩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룡반도 홍콩에 들어가서 사역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메타카마라 술라바라 티오르도 셈베티오르스 아멘 아멘 아멘. 잘로타르고르 살로 바라투메르가로 홀롬바라 티올로드레스카이 이마란나라 산달라리아라 도레 데오로코레 달라자르 쿠아바이. As my soul embrace Elisha glory to very glory.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Go Lord as poor light and Judas spy. Hallelujah, hallelujah. 아멘.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나에게 독을 주입할 수 없다. 사망의 독을 주입할 수 없게 된 몸이 되었다. 오르발라보로테베레카모레데베레카리아바라카소 예르가소레레이제레코르다샬라키아라다스 인자로데아라바실라가르돌로제레코르다마샬로카리아스. 어떤 어린 자녀는 정말 산만합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어린 자녀입니다. 너무 산만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방도 이 가방 저 가방
이 책 저 책 혼란스럽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밥 먹고 일어나야 하는지, 학교 가야 되는지 도무지 정신이 없는 아이를 기르면서 힘들어하는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이제 안정되었도다. 그 심령의 치유가 일어났도다.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부터 순종하는, 이제부터 단정 질서 가득한 아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이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로벨레벨로 티베르가노마티 오르다냐르가스. 아멘. 몸의 모든 약한 것들을 조롱하십시오. 몸의 모든 약한 것들을 밟으십시오. 몸에서 역사하는 모든 약한 것들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너는 내 몸에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사탄아 내 몸에 있을 수 없다. 사탄아 더 이상 내 몸에서 역사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오베 코르달라시아르고스 이마라디오르고스 살롬바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멘덴누 호리단지 라드로스 카바라틴 이그라디아르도 젤로데라스 바산 오르간토로드메르가리아. 아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는 나의 것. 오버컴. 승리는 나의 것. 오버컴. 승리는 나의 것. 오베타마카린 모샬로바라카리아. 아멘.